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면 제자들과 이별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여기 성령을 일컬어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마 이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예수의 심정이 마치 개주하는 사람이 버튼 터치를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계주를 완성시킬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며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날 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그분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된 것을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상당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omforter, 위로자, helper, 도우시는 분, counselor, 상담자, 상담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 뜻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언도 해주시고 카운슬링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의 역할과 또 성령 자체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앞에 문단에 나오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 하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 곧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성령께서 오시면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켜야겠다고 길을 쓰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면 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모든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내가 해야 하는 줄 알고 어이쿠 난 그것까지는 못해 이렇게 주저앉는 출발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철저히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못해요. 아니 내가 내 한 번 치다가도 나쁜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더러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순종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시죠. 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발발 떨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 떠나시죠. 구약에서는 떠났었지만 오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참 제가 성령님은 벌써 떠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꼴을 보면. 근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개하면 나를 또 쓰시고 하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떠난 예수님,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나간 이 은혜,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떠나가지, 그거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 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건 뛰어난 석박사를 학위를 몇 개씩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인데 세상은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왜 알지도 받지도 못할까요? 세상은 과학적으로 또 데이터로 눈으로 봐야만 믿으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것이 원래 영은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게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알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탄식하시고 마음속에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아는 자들이고 성령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1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에는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 이런 것들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때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18절.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의 도움 받지 못하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일시 떠나가셨다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9절,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은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인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다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떠졌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50일 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삼위일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내 계명은 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계명을 얘기하고요.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15장에서도 보면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시다가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을 얘기한다. 세 계명을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어제 전에 성경부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 감사한데요. 첫 번째는 그 자신이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둘 다 똑같은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어땠습니까? 13장 34, 35절 새 계명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끝 부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는 그
하늘 가족의 목숨 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하다가 그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 건다는 말은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잖아요. 전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정경래 자매 다시 간증을 좀 해야겠는데 네, 마디원들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또 마디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만날 때마다 마디원들 포장 음식 갖다가 전해주고, 없으면 그 집 문 앞에 매달아 놓고 오고, 또 전화해도 안 받고, 계속 접촉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작정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랑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와 동행한 이은혜 자매가, 언니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 네. 억지로가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옆에 이웃들이 볼 수 있고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디장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늘 감사함이 있고 눈물겨움이 있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마디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런 사랑에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또 돈도 아끼지 않고, 몸도 아끼지 않고, 참으로 그 사랑을 퍼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말을 하는 것과 전혀 진배 없이 실질적으로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성큼성큼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